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제 율법주의 할례의 부당성과 십자가 신앙의 절대성과 결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계속 율법과 복음, 율법주의 그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뭘 주장해요? 율법을 지켜라, 또 할례를 행해라, 이런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도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많은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형제들, 곧 바리새파 신자 중에 이제 그 이방인의 형제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변론이 있었어요. 교리로 변론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동료들을 이끌고 에루살렘 총회를 갔습니다. 에루살렘 총회는 이제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었죠. 사도들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습관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우상의 제물, 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멀리해라.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걸림이 되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계속 이방인의 어떤 습관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걸림이 되냐면 유대인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떤 기준에는 맞지 않죠. 성경을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이게 저자의 어떤 시대와 저자가 의도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어떤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율법주의의 할례의 부당성, 그 다음에 십자가 신의 절대성, 그리고 이제 편지 형식이니까 결론을 맺는 말이 있어요. 축도하고 맺는 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큰 틀로 바울이 친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대충 이 갈라디아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상태에서 바울이 전도한 어떤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다시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어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서 그들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감히 끊어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전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신득이, 이신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진리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호하는 길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방패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 칼로 상대를 벨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된다. 갈라디아처럼 이단의 교리, 율법주의 교리의 모순이 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복음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의 이단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옛날 이단이 어쩌니 저쩌니 이걸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단은 물론 율법주의 이단도 있어요. 율법 절기를, 예수를 믿으면서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성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 앞번에 성령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은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율법의 행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이 이제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이제 사회 봉사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전체를 다시 요약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갈라디아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의 부당성.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의 절대성.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할례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신앙 자세를 피력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붙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당부의 말과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이 진짜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과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 6장 11절 이하 13절까지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말은 말 그대로 바울의 어떤 편지는 두 가지예요. 친필로 쓴 편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친히 썼다. 그리고 큰 글자를 쓴 것은 예를 들어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리고 대필자로 쓴 편지도 있습니다. 노마서 같은 거 그러죠. 대필자를 서기라고 얘기하죠. 서기오 바울. 예. 교회 안에서 대필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 안 해서 그냥 편지를 자필로 썼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자필로 썼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그 할례자, 율법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율법주의 핵심 교리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누구예요? 유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유대인들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자예요? 배척하는 자들. 핍박하고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주의의 어떤 사상을 심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뭐냐면 자신도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말을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율법주의는 대부분 바리새파가 많아요. 바리새파.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12지파 중에 뭐예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다. 그리고
율법에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율법과 배척되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바울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지켰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지금 빌립보서에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선민이다, 이방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은 뭐예요? 율법과 할례예요. 이것만 자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가 할례당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례당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 유대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면적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문자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을. 우리가 특히 이제 계시록에 입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장을 맞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육체의 모양을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라 하고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오로지 자랑할 것이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 뭐라고요?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마태 23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외식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지금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장로의 유전, 장로 유전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 또 전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쉬운 말로 탈무드예요. 그것의 탈무드는 뭐냐? 미시나는 율법의 세부 항목이에요. 세부 항목.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613가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켜라 하지 말라. 지키지 말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금기사항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39가지 항목. 이런 것들을 정해놔가지고 율법보다 미신하고 탈무드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의 계명은 장로의 유전, 미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율법을 지킨다 가면서 율법의 세부 항목인 미시나로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입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부하려면 이제 헌금을 해야 돼. 그 헌물로 아니 이제 용돈이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돈을 드려야 돼요. 뭐 생활비라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부 항목이었던 미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뭐가 없다? 생활비가 없다. 쉽게 말해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그 세부 항목,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뭘 어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어기는 거예요. 큰 것이 중요한데, 율법이 더 중요한데, 율법의 세부 항목을 더 유대인들은 중요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 23장 2절과 3절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말했다면, 자 예수님이 그들의 비진리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이 비진리를 지키고 행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오해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인도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 그들의 말하는 율법은 행하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을 자기들은 인도자고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위선이고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15장 8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왔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고르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여기서 뭐예요? 장로 유전이고 미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율법보다 뭐예요? 십자가만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1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대속의 의미예요. 제사함과 구원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이런 어떤 이신득의의 의미,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어요. 막연히 보혈 이게 아니라 그 대속의 의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목숨을 바칠 만큼 큰 희생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본인이 죽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똑같이 자기 십자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짚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고 세상이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다. 그 말은 바울에게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1장 2장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지방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꼭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예수를 팔아서 못된 짓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장로들도 많이 있고 집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목사가 여자 건들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많아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은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죠? 일부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외부에서 비판은 뭘 못합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늘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도 바꾸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뭐다?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그것만이 능력이에요.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전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었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뭐요?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이게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구약은 감추어진 예수예요. 신약은 드러난 예수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감추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감췄어요. 그 교주를 감춰놓고 교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하는 사람, 복음을 믿어서 새로 탄생한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죠? 할례자도 믿어야 되고 무할례자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복음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라는 것은 규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규칙,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아니라 무릇 이 규례 얘기를 했으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규례예요. 새 언약의 규례. 복음의 규례예요. 새 언약의 규례를 지키는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전에 바울이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은 할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교리가 달랐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중요시했어요.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돈과 재물이 중요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내세를 믿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을 때 바울이 변론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사이를 갈라놓을 때도 나는 바리새파이고 너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 율법을 해로 여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율법 지키는 것보다 복음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들은 그 율법을 안식일마다 달달달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나요? 여기서 저는 신천지에 나와서 이런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초중고를 달달달 외웠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버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 전에는 이만희식의 선글라스를 쓰고 이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선글라스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바라본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그 선글라스가 신천지식의 안경이 벗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낱말 짜맞추기 하던 것이 문맥으로 또 보고 저자의 관점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나 율법의 참 의미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어요. 율법이 하나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라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아무도 이룰 수 없었으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에는 바울이 율법에서 난 의였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 난.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뭐예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는 어때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와 완전한 성숙한 당대로 나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라 완전한 단계로 성숙함에 나아갈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와 축도와 끝맺는 인사함을 말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하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아멘의 음역입니다. 똑같이 그냥 발음한 거예요. 그냥 진실로 또는 그러하도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할 때 왜 아멘 하겠어요? 그 말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동의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너무 많이 생각은 집에 가셔서 하시고 그 말에 동의하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어떤 죽을 고난, 그런 어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 예수의 흔적. 너무 많은 괴로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입니다. 찌른 자국, 뭐 표지 이런 어떤 뜻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뭐 십자가, 뭐 손에 못 자국, 뭐 옆구리 창 자국 이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받는 만큼 자기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어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 받은 거 흔적도 있겠죠. 돌에 맞은 것도 40에 하나 감하면 돼.
감하면은 39대씩 몇 번 맞았,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 39대 맞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태장으로 이렇게, 태장이 굉장히 큰 건데, 요걸로 맞아서도 살아나는 것이, 바울의 어떤 그 육체도 강건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독약을 맞았으나 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끌려갈 때에 독사에 몰렸어요. 다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불에다 털어버렸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바울이 전할 때 이제 돌로 쳐서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니라. 이렇게 죽을 고비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매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명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매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 말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와 살을 내주고 죽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 또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우리 자신이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AD 313년에 기독교 박해가 중단이 됐잖아요. 물론 혹자는 예를 들어 이슬람 가가지고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럴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슬람 가갖고 무슬림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바로 죽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사람, 나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이제 그만한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만한 용기가 솔직히 안 나요. 무슬림 가갖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TV에 나와갖고 결국은 처형당했잖아요. 또 가까운 우리 사회, 우리 그 합동 측에 지금 민다나오 있죠. 민다나오 그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과 정부와 반군의 싸움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거,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야, 진짜 그 사모님도 대단하더라니까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313년에 이미 박해가 끝났고 오늘날에 억질로 죽으러 가지 않는 이상 누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면 제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올바른 진리하러 이긴 거, 이것이 제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하다가 내 생명이 다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난 그래서 북한 간다니까. 어떻게 북한 가요? 북한 가고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가야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그러나 아무튼 그런 어떤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정신.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미혹된 자, 잃어버린 양이에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 그거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 할례의 부당성과 십자가 신앙의 절대성, 십자가 신앙만이 유대인이고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미혹된 자, 진리를 떠난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진리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